내 평생에 있을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도움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가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루간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선 길을 믿노라. 이름 거부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가지 이번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 사람들은 안경을 거의 안 쓴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중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2교시가 끝나면 눈보건 운동을 한답니다. 눈보건 딱 1분인데 그거 하나만 해줘도 눈이 그렇게 좋아진다. 자, 손을 조금 이렇게 여기 눈썹 있죠? 요렇게 네, 5번. 그러면 이거 오늘 오전 절대 졸음 안 옵니다. 이게 좀 세게 5번. 그다음 밑에 5번.
그 다음에 옆에 벌려 세게 좀 아플 정도로 앞뒤로 5번, 뒤로 5번. 예, 이거 하면 오늘 절대 안 줍니다. 이거.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절대 이제 안 줍니다. 눈이 안 감아져 가보시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집에서 이거 꼭 하루에 한 번씩 하셔요. 예예 감사합니다. 눈이 편안해지니까 잠이 잘 오는데. 보증명인데. 예? 뭐. 네, 뭐 잘못됐어요. 네, 볼 거야 해. 아니요. 이제 조금만. 다시 저쪽에도 안 켜졌어. 여기. 저쪽이 어디 스위치가 저거 같은데. 저 앞에 저기 보이죠? 외부 입력 전환하세요. 했는데 자, 이걸 껐다가 해야. 장사님 목사님 왔을 것 같은데. 10분 배를 탔으니까 이제 내렸겠네. 9시 10분 배 타면 아직 이제 여기 도착은 아직 안 되고. 전화를 물어볼까요? 아니요, 10분 배 탔어요. 아니 이부 임력이 아닙니다. 아니 이제 안 돼요? 저 반주기에서 이제 컴퓨터로 그 전환할 때 어디로 전환해요? 이걸로 하면 돼. 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써버릴까. 리모컨 2번에 리모컨 2번. 아, 좀 기다려. 리모컨 2번 누르고 좀 기다려. 적은 리모컨이요. 아, 2번 누르고. 또 안 먹으네. 신호등 계속 나오거든요. 목사님 화면을 지금 저기 어. 식사. 어. 식사. 켜봐. 메인 스위치. 그저 TV. 외부 입력을 눌러 외부 입력을. 안 보이던데. 전체 다 달린 거 멀티. 못 봤는데. 오케이. 원이라고 그러지. 뺐다가 다시 켜라고. 이따 조금. 아니, 아까 목사님 전화 왔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식사하러 쓰라고. 아 왔어. 왔어. 됐다고 해. 네, 됐어. 됐다고 하라. 알았어.
민기 형님 시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밤종소리 사역기를 통해서 튼튼한 성경적인 종말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며 이번 수련회 주주처럼 그 수에 참여한 자가 되자라고 한 것처럼 14만 4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참석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14만 4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을 갖추는데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인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대언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또 실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전복죽이 맛있었죠? 본죽의 그 전복죽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네. 죽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업체 죽보다도 이 동성교회 죽은 정말 맛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두 타임 제가 이제 이 5강이 개혁주의 전철연설 이거 하고요. 이제 회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바닷가 가서 이렇게 조금 놀고 저녁 5시 반경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오늘 일정을 짰습니다. 이제 우리 서기 목사님 계시면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대신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 5강이 오늘은 58쪽입니다. 58쪽 제 5강의를 지금 40분이니까 10시 반까지 10시 반까지 하고 좀 쉬고 또 이제 이어서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전철연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밤중설이 사역회가 주장하고 있는 천년기설은 개혁주의 전철연설이다. 그래서 우리 밤중설이가 이 개혁주의 전철설이 그러면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는 현재 한국교회는 여러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단적인 내용으로 가르침으로 기성교회의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기성교회에서 계시록을 자세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므로 이단들은 제멋대로 해석을 하여 만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이단의 미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성도들이
이단의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가르쳐 진리 안에서 바로 서게 해야 하고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양육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나 강해 또는 주석 등이 많지만은 그 참고 서적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성경적 표현, 이제 상징적 표현이나 그 시공간적 이제 얼성 모든 묵시문학적 특징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서적 이제 계시록의 그런 서적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혼란이 와요. 대부분의 책들이 무천년 주의로 해서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실제적인 뜻을 외시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영예로 치중한 나머지 신앙생활의 교훈 정도로만 그치게 하고 과거주의로 해서 이제 종말에 있을 사건을 로마 시대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성경 문장의 전후 연결을 잊게 하고 곧바로 이제 난제를 부딪히게 되는데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에 억지와 무리와 해석을 뒤따르게 되고 계시의 방향과 흐름이 난맥을 이루게 되고 무엇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제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 이제 담양에 오신 그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이 그림이 그려진다. 그 전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우리 밤중서리 사이키를 통해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이 기독교가 이런 현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정체론적 문장적 해석으로 이런 난제들을 해결을 바른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을 이단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문제들은 문장적 해석으로 종말에 되어질 모든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여 오류나 의문이 생기지 않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해석을 밤중서리 사역회 대표이신 우리 민명성 목사님께서 40여 년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 전철연설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하고 있다. 개혁주의 전철연설은 종말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아주 쉽고 어긋남이 없고 해석으로 구중인의 소망을 가지고 주제림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항상 깨어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고 이단 사상에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잘 가르쳐주고 배우고 있어요. 우리 장세정 목사님이 참 잘하고 있어요. 저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걸 또 책에 보관하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므로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가르치고 있는 주의종들이 부증인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 우리 밤중서리 사역회가 지향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밤중서리 사역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한 사역회. 먼저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종들이 이렇게 깨어 있는
이 사역회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세 때와 같이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멸한다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이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의 내용, 이제 신랑을 맞이러 왔던 10처녀 중에 5은 슬기로운 5처녀고 5은 미련한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로 정작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맞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슬기로운 5처녀들을 양육해서 후 3년 만에 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가 신학적인 기반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섭리되고 수호에 착오 없이 진행되고 성취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정과 섭리를 연구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밤중설이 온다 해가지고 다 두증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쳐 주실 때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 해석은 성경의 문맥을 이어서 문장적 해석. 문장적 해석인데, 성경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 메시지가 66권의 안전한 문장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장은 구원의 사역을 통일된 맥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각 문장의 문맥을 따라서 깊이 파헤쳐서 문제된 계시들이 드러내려는 해석으로 문장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난제들은 문장적 해석으로 해석할 때 그 난제들이 해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목사님께서 연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 명칭으로는 70일에 근거한 개혁주의 전철연설이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계획은 초림과 재림에 계신 70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69일으로 초림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일회로 다니엘 7장과 9장에 유대인의 종말 사건과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인류 종말 사건이 이루어지며 주 재림의 예언이 성취되어진다. 이게 우리 신학적 명칭으로 70일에 근거한 개혁주의 전철연설이다. 그래서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는 이렇게 개혁주의 전철연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혁주의 전철연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개혁주의 전철연설은
짐승에 의한 한일의 언약 기간이 7년 한란 기간이다. 7년 한란 기간이다. 또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고 교회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핵심장은 교회를 위한 말씀인데 7장에서는 사명자의 인칭과 교회 보호가 7장에서 나오고요. 10장에서는 두 증인의 부르심과 사명자의 소명이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예언사역과 순교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초대교회와 환란날의 예비처가 나오고요. 14장에 사명자의 자격과 예언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후 3년 반의 대환란 중에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다. 대부분이 세대주의는 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아니다. 한일의 언약 중에 전 3년 반에 까지는 첫째 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휴거가 되어진다. 예비처의 보호가 되어진다. 휴거가 아닙니다. 예비처의 보호입니다. 휴거는 공중에 올라가는 거고 예비처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 지상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휴거와 예비처는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예비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장의 흰말은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사역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재림시 함께하는 성도는 첫째 부활자로 순교 성도들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의 14만 4천은 종말의 사명자로 선발된 종들, 즉 두 증인들이다.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랍니까? 라고 호소했을 때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면서 너네 동무종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우리 이번에 주제처럼 그 수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며 모든 성도는 1000년 후에 부활하게 된다. 많은 이제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성도가 전부 부활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첫째 부활자는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부활해서 내려오고 그 예에 첫째 부활자의 모든 성도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부활자의 신부단장한 성도는 부활 변화받지 않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미 부활된 몸이기 때문에 부활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부활하지 못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은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나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천년주의자나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문제에서
반감을 조금 이렇게 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어느 해석에 있어서 어느 쪽이 가장 가깝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명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놓은 이 주장이 첫째 부활자와 이제 또 마지막 부활, 이제 백보자 심판이 할 때 부활하는 이것이 성경적이다.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장의 문장적 해석으로 이제 해를 입은 여자의 난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여자가 인류의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나칠패 한때야 두때야 반때를 양육받음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때야 두때야 반때는 노마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종말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신약 시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여자는 구약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에 옮겨가더라. 또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무대로 이것은 활동하는 것이지 구약 시대의 구약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고 구약 교회도 아니라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교회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관계는 종말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을 철장의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밀접한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2장에서 이렇게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단장한 초대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여기서 해는 빛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발 아래에 있는 달은 신부 준비를 갖춘 성도들이고 12면류관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부 단장하는 초대 교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초대 교회에서 나올 종말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교회에서 두 증인들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다.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낳은 주의 종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순교를 당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게 애통해하고 아파하며 부르짖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두 증인의 부활 승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승천에서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예비하신 교회의 양육처를 이야기한 거다. 후 3년 반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둘째 하와 또 5 대접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5 대접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고센 땅과 같이 안전하게 피신시켜서 어떠한 재앙도 그곳에는 임하지 않는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옮겨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우리는 이곳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당하는 첫째 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를 이렇게 5결 항충이 시대로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기쁨에 그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뱀의 낯을 피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1260일 동안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6절에서는 이렇게 예비한 곳을 이야기했다면 14절에서는 그곳에 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야기한 거다. 똑같은 장소는 똑같은 곳인데 똑같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고 그런 곳이지만 이렇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우리가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땅이 여자를 도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이 벌러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용이 이렇게 그들을 해하려고 했지만 땅이 그들을 그 방해를 해서 완전히 보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처를 절대적인 보호를 해준다. 그 어떤 모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은 대한란에 떨어진 미련한 5처녀로 이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장적 해석에 따르면 12장은 7장과 함께 2정인가 예비체에 짝이 되며 10장과 11장, 14장은 7장과 맥을 같이 하는 종말 계시의 핵심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우리가 문장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런 해석을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주축으로 전개되는 인류의 종말적 사건들은 재림과 심판, 부활, 천국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립을 종말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은 한일의 언약을 시작해서 한일의 언약이 끝나는 이것을 종말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반드시 연구해야 하고 정립해야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종말론 연구 없이는 인간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올바로 가질 수가 없다. 종말론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을 배워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비전을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해 주려면 성경적인 종말론을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따라야 합니다. 이런 종말론의 연구가 없으면 이 위의 3가지의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배워야 하고요. 또 짐승의 한일의 언약 기간에 7년 한란 기간이고 한일의 시작이 7년 한란의 시발점이다. 한일의 언약은 이와 같이 7년 한란 기간, 그리고 한일의 시작은 7년 한란이 시발점이고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알리는 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한일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이 한일의 언약은요, 전 세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평화조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 두 나라가 협상을 맺는다고 했을 때 그 협상을 맺는 그 시점에 모든 나라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것. 이와 같이 금방 압니다. 금방. 예, 이렇게 러시아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협상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핵을 쓰느니 안 쓰느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그때에 우리가 한일의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해서 전쟁의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고 전 세계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 빨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의 그거는 중동 지역의 평화조약이다라고 그 정도밖에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종말론을 알게 되고 이 계시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한일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을 배우고 연구할 때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종말사역의 두 주인공은 두 증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 메시지는 두 증인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자격이 뭐고 이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이 두 증인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정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꾼인 두 증인들을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시대마다 구약의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웠고 신약에 와서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에 한일의 언약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분들은 바로 두 증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짐승에 의한 첫째 알을 당하지만 이는 알곡을 거두시는 교회의 추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알은 알곡을 고르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할 때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세도 알곡은 안으로 키 제일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첫째 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갈이 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고통에 의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지만 그들은 죽지는 않고 그 한란에서 첫째하에서 이제 통과하는 성도들에서는 알곡 성도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하는 그 특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으로 추수된 성도들은 초대교회 후 3년 만에 대한란에서 예비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은 6째 대접 시에 성도들의 공중 후건은 7째 대접 심판 직전에 있게 되어진다. 7째 대접 심판은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는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어떤 존재도 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중으로 올려지는 이런 일을 7째 대접 심판 직전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목적은 교회에 대한 경종 또 보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처신 구원에 있어서 그 계시의 대상이 바로 교회다.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고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는 신보자 심판 시에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못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넘길 때 종말의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은 반드시 연구되고 정립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몸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질 수 없고 신령한 몸도 소유할 수 없는데 어떤 창조는 이런 창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나옵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연합으로만 가능하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 그리스도와의 속죄와 부활의 연합으로만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나 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은 속죄의 인침을 받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되고 구원의 안성이 가능하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는 이런 안성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의 안성은 종말적인 사건을 거쳐야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적 사건의 핵심은 주의 재림이다. 우리가 주의 재림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며 마지막 생명의 부활과 호련히 변화로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가 완성되며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건세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모두 마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개혁주의 반중소리 사역회를 통해서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개혁주의 반중소리 사역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민명수 목사님께서 이걸 너무나 참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들은 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해가 가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말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수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예비하라고 했냐. 주의 종들에게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누구에게 그러면 예비를 시키는 책임을 주었느냐 라고 했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예비시키는 책임을 주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예비를 시키라고 했냐 라고 이렇게 봤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시대에 따라 메시지 복음이 바꿔져야 한다. 교회에서 기복신앙,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보다는 세상에서 복받아라 기복신앙의 말씀만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마지막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못 다한 종들은 누구고 어떻게 된다고 했냐라고 했을 때 24장 48절에 51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시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잘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양육하는 이런 종들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자신 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에 계시록을 접하고 제가 계시록을 접하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계시록을 접하기 전에 우리 민병성 목사님을 알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있는데 이렇게 또 주님의 재림에 하는 모든 소망하는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뒤에 있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덧붙여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에게는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힘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이 목회를 해야 하냐? 내가 그만둬야 하냐? 이런 기로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면 아니야. 해야지.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제 모토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설령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첫째 부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있지만 설령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은 보장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두 주인 되기를 소망하고 이 길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종으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 모든 자라고 하는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 설령 내가 살아생전에 두 증이 못 된다 할지고 먼저 주님이 나를 오라 해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소망은 우리가 있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와 같이 주의 종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종말을 바로 알고 종말을 깨닫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민명서 목사님을 만나고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소망을 주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게 하는 이 복을 저에게 주셨고 또 이 호남 쪽에 또 많은 목회자들을 일깨울 수 있는 또 이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 10분 쉬고 이어서 하고 이제 종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니까 50분에 시작할게요. 식사 준비가 얼마나 됐는가 이렇게. 다 했어? 아이스크림을 준답니다. 수박부터 드세요. 수박 잘라놨으니까 닝닝 해줬더니. 한번 문 닫고요. 이런 거 아니야?